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할렐루야. 주님, 신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굳건히 서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충분한 희망과 소망이 그곳 가운데 존재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은 능히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있는 친구들은 잘 찾아보시기 바라고, 또 집에서 유튜브로 보고 있는 친구들 자막이 나오니까 자막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자,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요빠에 다비다 하는 제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우리 9월 한 달 동안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참 많죠. 성경에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정확하게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있긴 한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첫 주에 누구를 나눴는지 기억하나요? 첫 주에는 베드로의 형제 누구였죠? 안드레. 맞아요. 안드레에 대해서 얘기 나눴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는 뭐죠? 두 번째 주 지난주, 바로 지난주였죠. 지난주는 바로 위로의 사람 누구죠?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구태여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광고 때 말씀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되살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시간, 헌신한 답이다. 넘치도록 헌신한 답이다. 다비다가 사람 이름이에요. 오늘은 다비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비다 들어봤나요? 다비다 기억이 있나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다비다 알아? 다비다 알아? 그랬더니 다들 대부분 좀 들어보는 거 이런 반응이었어요. 다비다가 좀 낯설죠. 많이 낯선 인물이에요. 그래요. 그럴만한 게 다비다에 대한 기록은 지금 오늘 읽은 본문 이것이 전부예요. 이렇게 짧아요. 요거밖에 기록이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비다라는 인물까지 다 알고 있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다비다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이에요. 큰 사역을 펼쳤던 사람이죠. 그런데 워낙 기록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짧은 기록 내에서 함축적으로 기록된 이 기록 내에서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먼저 성경에는 다비다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먼저 우리 3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36절을 보면 이 다비다라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와요. 근데 이 정보가 다예요. 다비다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이것이 끝이에요. 한번 간추려서 한번 봅시다. 다비다는 일단 욥바에 살아요. 욥바에 살죠. 다비다의 집은 욥바. 그리고 다비다의 성별은 남성이 아닌 여성이죠. 그리고 직업은 뭐예요? 여제자죠. 그러니까 직업은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히브리어로 다비다. 그리고 헬라어는 도르가라는 건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름이 있어요. 다비다. 그거를 이제 헬라식으로 말하면 도르가인데 그 뜻은 둘 다 똑같아요. 사슴이란 뜻이에요. 사슴. 사슴이란 의미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름이. 여러분 어렸을 때 동물원에 간 기억들 있죠. 가서 사슴에게 먹이를 줘본 기억들 다 있지 않나요? 요즘에도 주던데 여러분도 다 주워봤죠. 사슴에게 먹이를. 한 번씩 다 주워봤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사슴의 느낌이 어땠나요, 여러분들? 전혀 사납지 않죠. 순하죠. 아주 착해 보이죠. 그 사슴의 눈을 한번 본 적 있나요? 사슴 눈과 한번 정면 대결을 해본 적 있나요? 그 사슴 눈을 보면 되게 착하잖아요. 선하잖아요. 눈망울이. 아닌가요? 이렇게 표정들이 전혀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줘요. 사슴 그래요. 그냥 배우세요. 잘 모르면. 사슴은 순합니다. 착합니다. 예. 다비다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순하고 착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게 이 욥바라는 지역에 살았다는 거예요. 욥바. 욥바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에 항구 도시예요. 항구예요. 배가 드나드는 항구 도시. 배가 드나들면 어떻겠어요? 각처에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봐야 그렇게 크진 않지만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교통의 중심지예요. 허브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막 사람들이 각처에서 모여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문화들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각자 자신들의 종교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서 함께 한데 뭉쳐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욥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다양한 문화도 있었지만 우상 숭배도 아주 심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 욥바라는 곳은 여러 가지 종교들, 우상 숭배들이 막 혼자 있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배경 속에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이 다비다는 복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요즘같이 복잡한 시대, 우리 아주 복잡한 시대 살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난무하죠. 각자 자신들의 주장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종교 또한 다양하죠. 요즘 세상과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요즘엔 또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과학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사는 이 복잡하고 이렇게 변화가 많은 이 시대에 살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이 복음을 외치는 바로 그런 일을 한 거죠. 어떨까요? 이렇게 한 게 욥바에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 쉽지 않겠죠. 여러분 혹시 이태원이라는 곳 아나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태원이 조용하지만 예전에 이태원에 가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고요. 각국 음식들도 있고 이슬람 사원도 있고 종교 문화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잔뜩 있어요. 외국 사람도 많고.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외친 거랑 마찬가지네요. 쉽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다비다는 그곳에서 놀라운 사역의 결과를 만들어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복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잘 될 것 같나요? 요즘 같은 시대에 복음을 얘기하면 잘 믿어주나요? 잘 들어주나요? 그렇지도 않죠.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뭐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시대에 막 진짜 이렇게 눈에 보여도 믿기 힘들잖아요. 눈에 보여줘도 안 믿는 시대에, 그리고 뭐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그런 게 어떻게 믿겨지나라고 오히려 비아냥 소리를 하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요즘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거를 믿고 있냐? 이거 약간 좀 미개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듣기도 하잖아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욥바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비다는 굴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선포하기를 원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상황이 바꿔도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 여러분 주변에 그 어떤 소음과 그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을 막 흔들지라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이 진리의 말씀 꼭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아까 그 나눈 그 구절에 또 정보, 다음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다비다는 여제자라는 거예요. 여자였죠. 근데 또 제자였어요. 근데 성경에서 여제자라고 표현한 곳은 딱 이곳밖에 없어요. 전체 성경 여러분 다 뒤져봐요. 여제자라는 단어는 여기서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 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뭐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여성들은 꽤 많았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여성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직 다비다에게만 여제자라는 호칭을 구태여 쓴단 말이에요. 여제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그만큼 다비다가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역할, 제자의 삶을 훌륭하게 잘 살았다, 이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이 다비다한테는 여제자라는 호칭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제자까지 붙여줬잖아요. 예수님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삶을 살았다. 그럼 과연 이 여제자인 다비다는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했기에 여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과연 다비다는 무엇을 했을까? 그 대답은 36절, 아까 읽은 거 36절에 또 잘 나와 있어요. 36절에 뭐라 그러냐면 다비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히 많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 그러냐면 She was always doing good and helping the poor이라고 돼 있어요. 빨랐나요? 다시 할까요, 영어? She was always doing good and helping the poor이라고 그래요. 발음 괜찮죠? 그렇게 해서 이거 번역해보면 뭐라 그래요? 언제나 doing good, 선한 일을 했다. 그리고 helping the poor, 뭐예요? poor,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죠. 언제나.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떤 일을 했냐면 한 가지 뭐 큰 대박 사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큰 일, 막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큰 일 한두 가지를 해서 그 이름이 널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단한 업적 뭐 한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일생 동안, 평생 동안 항상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며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always예요. always. 항상. 한두 번 했다는 게 아니야.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항상 일평생 자신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헌신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다비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뭐 헌신된 삶을 살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또 궁금증이 있죠. 뭘 했길래 그렇게 헌신된 일을 했나? 뭘 했길래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냐 궁금하잖아요. 어떤 일을 했나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보통 성경 같은 거나 뭐 책 같은 거 보면 그 사람 인물 소개를 하면 다음번에 이제 그 사람 한 일이 쭉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37절을 딱 봐요. 36절에서 많이 했다 그러니까 37절에 어떤 일을 했나 딱 봤더니 이게 37절에 느닷없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황당하죠. 뭐 다음번에 어떤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갑자기 다비다가 죽어버려요. 37절에서. 36절에서 짧게 소개하고 37절에서는 그 다비다가 죽어버려요. 근데 이야기를, 그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다비다의 행적을 유추해 볼 만한 단서들을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단서들을 통해서 다비다가 과연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죽은 다비다를 다락방에 놓여요. 다락방에다 올려놔요. 그리고 루따라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려고 두 사람을 보내죠.
베드로는 그 당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기적 같은 아주 놀라운 사역들을 펼치고 있어요. 막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막 고치기도 하고 막 그런 깜짝 놀랄 기적 같은 사건을 지금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 요빠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베드로의 얘기가 쫙 퍼져 나갔겠죠. 와,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겠죠. 그 소문이 퍼졌어요. 근데 이곳 이 루따라는 지역은 요빠랑 멀지가 않대요. 가깝기 때문에 그 요빠 사람들은 베드로 얘기를 들었고, 혹시나 이 베드로가 오면 이 죽은 다비다가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온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쪽으로 와요. 그래서 와가지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 다비다의 죽은 시신 옆에서 매우 슬프게 울고 있는 과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과부들은 이제 베드로가 온 것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 39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다비다의 죽음에 슬퍼하던 과부들은 그곳에 도착한 베드로가 도착했죠.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또 입고 있는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보여줘요. 베드로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좀 황당하죠? 왜 갑자기 웬 속옷을 보여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웬 또 겉옷을 보여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니에요. 그 당시 속옷이라고 여기서 표현된 속옷은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티셔츠랑 뭐 바지 이런 것을 속옷이라 그래요. 그리고 겉옷은 무엇이냐? 겉옷은 이렇게 겉에 이렇게 걸치는 망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추운 밤에는 이불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거, 뭐 그런 것을 지금 겉옷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밤에 그 당시 여기 이 중동 지방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밤과 낮의 기온차가 매우 심하잖아요. 그 밤이 되면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이라는 것은 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 역할,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아주 중요한 옷이겠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겉옷은 뭐냐면 아주 소중한 재산이에요. 재산 1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겨울에 입는 그 롱패딩 있잖아요. 그 정도 가치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옷이란 말이에요. 겉옷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려간단 말이에요. 겉옷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려갔을 때 뭐라 그래요? 아침까지 갖고 있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녁 때는 돌려줘라 그러죠. 왜 그래요? 왜 저녁 때 돌려줘야 돼요? 밤새 이 사람이 그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추워서 감기에 걸려서 뭐 혹시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돌려주라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이 겉옷이라는 것은 추운 그 밤에 생명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생명의 수단인 옷인 거예요. 바로 다비다는 이 과부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매우 약자들이잖아요.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그렇게 소중한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비다는 직업은 아까 제자라고 했지만 진짜 직업은 이 바느질하는 사람, 옷을 만드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이 다비다는 옷을 만들어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당시 사회적 약자 있잖아요. 과부, 고아, 나그네 그런 약자들, 특히 과부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힘들 수밖에 없는 이 과부들에게 평상시에 많은 옷을 주었던 것 같아요. 겉옷도 만들어주고 속옷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죠. 그녀는 자신의 그 시간과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어디 기댈 곳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비다가 비록 이렇게 죽어서 누워 있잖아요. 근데 그녀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그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부들은 울면서 그 사랑이 남아있는 그 겉옷과 그 속옷을 지금 다비다의 그 사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비다는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준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다라고 이 겉옷과 속옷을 통해서 다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살리고 싶었으면 그렇게 보여줬겠어요. 이 겉옷과 속옷 생명이 없잖아요. 그냥 옷일 뿐이에요.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비다가 그 옷을 만들 때 한 땀 한 땀 바늘로 이렇게 꼬매가지고 그 옷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만든 옷은 이 과부들, 그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찢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꼬매 주었던 이 다비다의 사랑이자 다비다의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왔을 때 그 옷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다비다의 사랑은 적당한 선에서 그냥 멈춰서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처음 다비다를 소개했던 그 36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심히 많이 했다 그래요. 심이 많았다라고 얘기하죠. 심이 많았다가 뭐예요?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죠. 엄청나게 구제하는 일, 선행하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 심이 많이 했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 무슨 단어가 쓰였냐면 플라레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건 헬라어예요. 플라레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플라레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냥 이렇게 이런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물이 흘러 넘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물이 흘러 넘치는 상태. 그러니까 다비다가 베푼 사랑은 그냥 이렇게 꽉 찬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 안에서 나눠준 게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아주 넘치도록 사랑을 부어준 거죠. 계속해서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준 거예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범위, 요 가득 차 있으니까 좀 주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득 차 있으니까 좀 주거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넘치도록 무리를 해서라도 기꺼이 사랑을 베푼 거죠. 이런 사랑은 아마 우리 주변에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뭐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붓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까지도 송두리째 자녀에게 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죠. 근데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세상적인 계산으로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보자고요. 투자 대비 효과로 한번 해보자고요. 막 그런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내 정열을 투자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투자했는데 그 결과가 항상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항상 잘못된 투자를 하는 거죠. 잘못된 투자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님은 이거 내가 잘못된 투자인데 내가 이걸 왜 하지?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이거 이렇게 해봐야 뭐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어요. 순간순간 뭐 기분이 너무 나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을 쏟아붓는 부모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 세상은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은 절대 그 사랑이 낭비, 헛된 투자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정한 사랑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투자이자 낭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비다의 사랑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다비다의 사랑도 사실 잘못된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데 그걸 넘쳐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비다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세상의 계산을 비웃듯이 넘치도록 사랑을 베푼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 그리고 다비다 자신을 위해서 아무 조건이나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헌신한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낭비잖아요.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잖아요.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조건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이 뭔지 깨달은 다비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자신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다비다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과 닮아 있는 거예요. 아낌없이 넘치도록 준 다비다의 사랑.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죽었던 그 다비다를 베드로가 다시 살려내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는 시신이 있는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이 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이 자를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다비다의 시신을 향해서 외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죠. 어떤 장면 생각나지 않나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좀 생각나는 장면 있죠.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보고 뭐라 그래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달리다 쿰. 기억나죠? 달리다 쿰. 달리다가 소녀죠. 쿰 일어나라요. 근데 여기서 쿰 쓰이진 않았어요. 근데 비슷한 맥락이죠. 달리다 쿰 한 거와 같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도 외친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친 거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 외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나요? 죽었던 다비다가 놀랍게도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그 소식이 막 온 동네에 퍼지죠. 그래서 요바에 난리가 났겠죠. 갑자기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그걸 진짜 여러분 눈으로 보거나 얘기로 들으면 놀라지 않겠어요? 그 소문이 막 퍼져 나갔겠죠. 그래서 놀라운 사건이 또 이 요바에서 발생을 하게 돼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지 41절, 42절 말씀 함께 계속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자, 결국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그 소식이 그 요파, 그 복잡하고 그 혼재되어 있는 그런 곳에 막 이제 퍼져 나가는 거예요. 퍼져 나갔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막 그래서 궁금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주를 알게 되고 주께 다시 믿었다.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자의 삶을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온 다비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요바, 그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들이 혼재해 있는 이 복잡한 곳에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 이 베드로가 살린 장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은 사람을 살린 베드로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베드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베드로가 살렸으니까 베드로가 더 집중이 되겠죠. 근데 실제 이 사건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계속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 사건의 주인공은 베드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은 바로 다비다가 주인공이에요. 다비다가 그렇게 제자의 삶, 헌신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다비다의 사랑과 헌신이 바탕이 없었다면 이런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았을 때 그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주인공은 다비다인 거예요. 물론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도 중요하지만 이런 다비다가 없었다면 그런 사건은 있을 수도 없겠죠. 여러분은 뭐 지금 다비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여러분이 먼 훗날 여러분도 뭐 죽을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먼 훗날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나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또 뭐 반대로 우리가 살면서 여러 사람들 만났잖아요. 지금까지도 여러 사람 뭐 만나고 스쳐가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인생 동안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사람들이 기억이 나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억날 것 같나요? 앞으로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첫 번째,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뭐 없어야 될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꼭 있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인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자기의 유익만, 자기의 이익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없어야 될 사람. 없어야 될 사람은 뭐 뻔하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런 사람 없는 게 낫겠죠. 다비다는 이 중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비다는 뭐 당연히 남에게 유익을 주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런 다비다도 오늘 말씀에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다시 살아났지만 다비다도 끝내는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다시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비다가 살아서 지금까지 있지는 않겠잖아요. 다비다도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후로. 그러나 다비다가 베푼 이 사랑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2000년이 지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다비다를 기억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도 이 다비다에 대해서 생생하게 알고 기억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다비다와 같이 꼭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다비다와 같이 넘치는 사랑과 헌신을 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되길 바래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그냥 나 혼자 잘 사는 뭐 남에게 뭐 이렇게
나쁘게 하지는 않은 뭐 이렇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그냥 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 능력 범위에서 그냥 가끔 뭐 생각날 때 이렇게 남도 좀 도와주거나 뭐 이 정도로 하는 삶, 그렇게 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능력,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흘러넘치게 베풀고 헌신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물론 이게 말은 이렇게 쉽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왜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본성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내 욕심 채우고 내 만족하기 바빠 죽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운다고요? 그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되게 나밖에 모르는 존재예요. 워낙에 되게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을 도운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또 어떤 친구가 그렇겠죠. 아닌데요. 나는 누굴 도와줬는데, 내 친구 힘들할 때 내가 도와줬어요. 뭐 빌려줬어요. 뭐 먹을 것도 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어요. 또 나는 도와줬는데. 그래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쩌다 한번 뭐 마음이 동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거지, 뭐 내 거 손해 보면서 내가 피해를 입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쩌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이 다비다와 같이 always, 평생 일생 동안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지 말까요? 그냥 그렇게 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로서 그냥 그렇게 남에게 피해나 주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만 만족하고 조용히 잘 살자, 뭐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했어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나 사랑해 주셨구나,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꺼이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혹시 젖어든다라는 표현 아시나요? 젖어든다라는 표현 꽤 많이 쓰더라고요. 젖어든다. 맞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께로 막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막 이렇게 넘어오겠죠. 나도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게 바로 젖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부족한 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웠을 때 비로소 우리도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힘으로 내가 오늘은 특별히 좀 사랑을 베풀어야지, 저 불쌍한 사람 내가 이번 추석에 꼭 좀 도와야지, 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우리 의지로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계속해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 일상 삶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 일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힘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염소와 양과 염소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비유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딱 두 분류로 나누듯이 모든 사람들을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내가 힘들 때 너희들이 나를 많이 잘 도와줬어. 너네들은 아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고 너네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반대쪽 왼쪽에 있는 염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내가 힘들고 병들었을 때 나를 전혀 돌봐주지 않아서 너네들은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두 분류로 딱 나눠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 무슨 의미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 중간은 없어요. 양 아니면 염소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딱 심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거, 재미있는 것은 그 심판의 얘기를 들었을 때 양쪽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 양에 있는 사람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제가 언제 목마르다 그럴 때 내가 물을 드리고 제가 언제 예수님을 돌봐드렸나요? 저는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심판을 받은 이 염소,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언제 예수님께 목마르다 그러면 물을 안 드렸겠습니까? 언제 제가 밥을 안 드리고 돌봐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저희가 뭐 예수님 모른 척 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그룹의 가장 큰 차이, 우리가 이 사람들의 얘기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 평상시에 일상에 어떤 삶을 살았냐는 거죠. 평상시 일상의 삶에서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고 살았던 사람은 자신이 그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그냥 삶에 배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베풀 수 있는 뭐 선택적 범위, 선택적 사랑이라는 말이죠. 선택적으로 그렇게 시기와 방법과 때를 정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푼 사람, 뭐 그 사람들은 바로 그 두 번째, 그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 이 자리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집에 있는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아, 내가 며칠을 굶었더니 너무 배가 아프고 목이 마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뭐 없는 거라도 만들어서 드리겠죠. 없는 물이라도 막 뛰어가서 드리겠죠. 예수님 드세요 막 이러겠죠. 설령 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진짜 딱 나타나면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염소 왼쪽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야지만 그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베풀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특별한 경우, 특별한 시간, 특별한 조건이 갖췄을 때만 하는 선택적인 사랑, 나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라고 이 염소 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다비다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에요. 특별한 경우에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내 능력 안에서만 어쩌다 내가 감동이 되어서만 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거예요? 나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도록 나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진정한 사랑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젖어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힘입어 우리도 바로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도 넘치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제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점점 더 젖어들어서 예수님의 삶에 힘입어서 우리 또한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 막 그냥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그런 부분일지라도 그런 작은 부분에서도 기꺼이 넘치도록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다비다가 그런 삶을 베풀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베푸는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길 축복하고, 그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암울하고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에 여러분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할 텐데요. 우리 9월달 지금 계속 한 번씩은 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행복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채우고 싶은 행복 참 많겠죠. 어떤 조건이 차면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채워봐요. 한번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걸 찾게 된단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만족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바로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채워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진정한 행복은 바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그 사랑에 젖어들어 우리도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함께 나눈 다비다와 같이 우리의 힘 닿는 데까지가 아니라 그 힘이 넘쳐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서라도 기꺼이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기꺼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점점 동행하고 주님과 젖어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이 시대, 이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꼭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자, 이제 광고 말씀할 텐데요. 아까 처음에 광고 때 할 얘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여러분들 어디 멀리 가는 친구들 있으면 조심해서 잘 갔다 오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추석 이 기간 동안 좋은 시간 잘 보내기 바랍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좀 요 기간 동안 좀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겠죠? 그래도 좀 틈틈이 쉬어가면서 좀 부족했던 것도 채워가면서 좋은 시간 잘 보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수요일날 우리 수요 저녁 예배를 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번 주 수요일 돌아오는 수요일날 수요 저녁 예배를 하는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같이 찬양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참여하는. 우리 몇 번 그런 거 기억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각 부서별로 퀴즈를 낼 거예요. 중고등부에서도 이제 뭐 5개나 6개 정도 퀴즈를 낼 거예요. 아까 뭐 이제 기억을 되살렸죠. 퀴즈를 낼 거예요. 알아들었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나요? 아직도? 알았죠? 이제 퀴즈를 낼 거예요. 자, 잘 맞추기 바랍니다. 상품이 또 바로 그날 예배 끝나자마자 요번에 바로 그냥 여러분 카톡으로 상품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잊지 말고 수요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잊지 말고 들어왔다가 퀴즈 다 매겨줬어요. 다 알겠죠? 네. 잘 해서 여러분들 꼭 상품 타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친구들도 다 말씀드렸으니까 꼭 유튜브로 함께 그날 오는 건 아니에요. 그날 유튜브로 하는 거예요. 유튜브 그 댓글 딱 준비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에서 중고등부 퀴즈는 꼭 다 맞추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다음 한 주 추석 연휴 잘 보내고 항상 사랑을 흘려넘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